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TV의 스포츠 뉴스를 보다가 한 운동선수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팀이 우승을 하고 그가 MVP가 돼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소감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서야 제가 인정받고 기억되는 선수가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희망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오래오래 기억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도 기억되고 나중에도 기억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구나. 다 기억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오래오래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혀지는 것이 두렵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하는 말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잊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좋은 일로 오래오래 기억돼야죠.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한 여인이 자기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광경을 보시고 이 여인이 한 일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리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기억되는 거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기억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이방인도 복음을 받았다. 주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넬료가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누구냐 하면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라고 하면은 당시의 세계 제국입니다. 로마인은 세계 시민입니다. 그런 고넬료가 그것도 백부장이에요. 영향력 있는 지휘관입니다. 또 홀로도 아니고 그의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함께 말씀을 듣고 집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 자체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다 그런 뜻이죠. 정말 유대 나라의 행정 수도로서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고 로마를 옮겨놓은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나라에 있는 로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코스로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만 고대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 규모를 능히 짐작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는 고대 전차 경기장 유적까지 있어요.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 저렇게 지중해 연안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의 중심지와 같은 가이사랴에 그것도 로마의 핵심 지휘관인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주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더 획기적인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선교 인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회심한 것은 고넬료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도 회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이 종교만 바꾼다고 회심이 아니라 이 교리적인 회심도 있고 신학적 회심, 문화적 회심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깨진 것입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11장에 가면 베드로의 선교 보고를 받고 다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들을 향한 이 인식의 장애물이 다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고넬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고넬료의 모든 회심과 구원의 역사는 물론 고넬료가 한 일이요, 또 베드로가 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변화하고 회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룻다를 거쳐서 요빠까지 간 것은 성령께서 사전 작업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제 발로 안 갔거든요. 요빠도 오라고 청해서 갔고, 또 가이사랴도 요빠에 있는 베드로 데리고 오라 해서 청함 받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가이사랴로 가깝게 인도하신 거죠. 더구나 오늘 이야기 보면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각각 환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에 환상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 환상 이야기는 그 환상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세 내용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물론 환상이나 이런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 시대만큼은 이 환상과 꿈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줄어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가 되지 않은 때니까 환상이나 꿈이나 선지자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경 말씀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의 뜻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환상이다, 계시다, 뭐 선지자 하면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계시다, 내가 환상이다, 이렇게 그거 너무 추구하면 그거 잘못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환상 너무 못 본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상보다 더 확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촛불 켜고 책 읽다가 전기불 들어오면 촛불 꺼야지 여전히 촛불 가지고 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거는 바보예요. 우리 남산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드립니까? 성령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자,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데 말입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본문 말씀에 보면 때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마침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렇지만 성령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주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이달리아데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 기적적인 사건에 물꼬를 튼 사람은 바로 고넬료 자신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일 수 없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죠, 내가. 할렐루야.
물론 다른 사람도 도움을 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일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가리켜 특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특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 은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집안에 종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전에는 그 주인이 종 대하듯이 하는 건 일반 은혜예요. 이제는 아들 대하듯이 하는 건 특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회심했다는 것은 이전에도 경건하게 하나님 섬겼지만 이제는 정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자,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고넬료가 받을 수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억하심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딱 점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었는가? 여기 중요한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경건에 대해서 잘 설명한 말씀이 또 없어요. 참 이 말씀은 요절처럼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경건이라는 말씀,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경건. 요즘 영성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영성이라는 말은 카톨릭에서 영향받은 것입니다. 원래 우리 성경적인 용어는요, 경건이에요. 우리 감리교에서 쓰는 용어가 경건입니다. 근데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경건하다. 그러면 뭔가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경건이라는 말 안 쓰고 영성 이런 말 쓰는데 사실은 경건이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이에요. 사실 겉으로 경건한 것은 경건이 아니죠. 그 디모데서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얼마나 종교 생활에 열심히 했었을까? 예수님이 경건하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건 말고 진짜 경건. 그러니까 뭐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이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덕목이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재밌습니다. 유세베오라는 말이에요. 이 세베오라는 말이 섬긴다,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다 무엇을 붙였느냐 하면 유라는 말을 붙였어요. 헬라어로 유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할 때처럼 좋다,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좋게,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 못 섬기면 예언자들이 책망하고 예수님이 책망한 것입니다.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고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경건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경건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쉽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 훈련하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은 피하고 경건해야 된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선 피해야 돼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 한자로 공경할 경자, 이 공경할 경자는 두 번째 옥편 보니까 삼갈경자라는 뜻도 있어요. 삼갈경, 삼갈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건은 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삼가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삼가야 될 거 말씀해. 하나는 말, 혀를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속적인 것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경건을 강조했어요.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루터는 믿음 강조했고, 칼빈은 영광 강조했고, 하나님의 주권. 웨슬리는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왜? 거룩함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했어요. Holiness is happiness. 거룩함이 행복이다.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경건의 행위요, 하나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이 경건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경건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신성클럽 때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영적으로 살핀 것입니다. 살피는데 어떻게 살피느냐? 구체적인 질문들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가? 너는 마음의 욕심을 버렸는가?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면서 영적으로 성찰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삶,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자비의 행위,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경건인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보여준 경건의 모습이 그거예요. 아주 경건의 롤 모델입니다. 이 경건의 세 가지 요소가 여기 나와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일단 경건한 사람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왜? 백부장이거든요.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 정복지에 지배하는 백성들, 사실 백부장 정도 되면 자기 권력 가지고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 학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존중하고 그들도 같은 인격체로 존중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여러분, 뭐니 해도 경건의 핵심적 요소는 기도죠.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규칙적으로 라고 그랬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경건의 생활의 핵심을 규칙적인 기도에 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교도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5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지 않으면 회교도를 쫓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뭐 성전에 나와서만 기도해야 되면, 아니, 기도라는 것이 사실 이 고넬료도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인데 그 백부장이 바쁜데 군마다 말고 어떻게 회당에 쫓아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기도라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고백한 거죠.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그저 마음속에 모시고 삶 속에 모시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은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늘 규칙적으로.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가 되고 내면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경건을 기억하고. 제가 지난주에 기도 주간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은 한국교회에서 아주 알려진 분입니다. 한기총 회장도 하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본인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 이제 교회 목회를 시작하는데 무슨 망토 하나를 자기한테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없고 이것이나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망토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뒤집어 쓰고 기도한 기도의 망토니라. 그래서 뭐 교회 불 꺼져도 추울 때도 그거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눈이 덮여도 거기에서 망토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 망토를 받아가지고 그거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서 37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목회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자기가 또 그 기도의 망토를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려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얘야,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되지만 내가 이거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된단다.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왜 귀합니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쌓이는 것이 있다. 무엇이 쌓인다고 그랬습니까? 기도가 쌓이고 구제, 적선이 쌓이는 거예요. 적선. 오늘 말씀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번역했는데 이거 사실 온전한 번역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 원문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예요. 기억하신 바라는 게 명사인데 무엇이냐? 기념제물이란 뜻입니다. 그 NIV 성경에 보니까 메모리얼 오퍼링,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념제물로 상달되었도다, 이렇게 번역해. 이게 제대로 된 것입니다. 기도나 구제가 뭡니까? 기념제물이에요. 여러분, 기념제물이라는 것은 레위기 2장 9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기념물로서 레위기 2장 9절, 기념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제, 이거 기념제물이 돼서 하나님께로 향기롭게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선교 후원을 하나님 칭찬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 향기로운 제물이 뭡니까? 기념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 구제, 기도 다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기념제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건,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니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념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을 기억하시고, 또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 고넬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신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향한 태도예요.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 못합니다만 전에는 종종 신학대학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수십 명 오거든요. 그럼 누가 누군지 몰라요. 또 사실 점수 매겨야 되는데 뭐 빽빽하게 앞뒤로 답안지 쓴 거 그거 다 읽고 점수 매길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그 강의 시간에 그 맨 앞에 앉아가지고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열심히 주목해서 경청하고 또 질문도 열심히 하고 반응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 이름 딱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보고 이제 웬만하면 애약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또 주여 누이십니까?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은요 로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누구를 주라고 불렀느냐? 황제를 부른 거예요. 황제.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황제 말 듣듯이 지금 주의 사제의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경외심을 갖고 경청하고 즉각 반응하고, 그 고넬료는 여러분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 근데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그 예민한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아주 제가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마이크로다 확성기로다 귀에 크게 외치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죠. 이 고넬료는 환상 중에 비몽사몽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욥바의 베드로로 보내라 그러니까 즉시 순종하고 그 저녁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계속 나오는 말씀 보면요, 22절에 가보니까 그 종들이 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고넬료가 당신 청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냥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으면 될 텐데 얼마나 간청했으면 그걸 가서 그대로 전했을까요? 또 여기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온 가족에다가 친척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기다렸다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프로스도케오, 고대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할 때 그 기다린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기다리듯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이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혼자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지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깝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잡고 끌고 나오는 거죠. 내 평생의 소원, 죽기 전의 소원 한 가지만 들어달라.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거기 나가서 맞으면서 발을 꿇어
경배, 절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백부장이 어부 출신에게 절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는 거지. 속회 시간에 속회 지도자분들이 말씀을 전해요. 뭐 어떤 때는 속회 공간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존경하고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처럼.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모든 것을 듣고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 한마디도 빼뜨리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뒤에 44절 이하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베드로가 말을 할 때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듣는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성령께서 룰을 깨트리시고, 보통 룰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거거든요. 성령이 먼저 임하셨어요. 왜? 너무 사모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성령 세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은 가족이 고넬료. 그 이후도 없고 그 이전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는 또 그것도 부족해서 더 며칠 머물러 달라고 그래요. 제가 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10장을 이만큼 고넬료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향해서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제자가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갓난아이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갓난아이의 특징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되 그거 빨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빠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찌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남산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부하와 종들이요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멋있게 소개할 수도 없어요.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게 뭐냐? 사실은 무슨 일로 왔느뇨? 이렇게 물었을 때 고넬료라는 분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가시죠. 그러면 임무 끝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먼저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를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의 부하와 종들이 고넬료를 인정하고 기억한 거예요. 고넬료 이 사람 진짜입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고 백성들 앞에서 진짜고 제뉴인 크리스천.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멘. 사람이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까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하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부하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나왔어요. 경건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면서 늘 두려운 일이 있어요. 왜? 제가 여기서 말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 아빠 참 설교는 멋있게 잘하네. 그러면 저는 망하는 거죠. 그게 항상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둘 다 신학교 갔으니 감사하죠.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도 기억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같이 기억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기도와 구제에 힘쓰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기억이 되고 온 가족과 더불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